신약성경 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1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약속과 율법을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참된 복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이 어떠한지를 본문 2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언의 원리 때문입니다. 유언. 사람이 만든 유언도 변경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430년이 지나 주어진 율법에 의하여 더욱더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나아가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율법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신의 산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딱 그 율법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런 기능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교과서로 주신 것만 같습니다. 구속사라고 불리는 구원과 속죄의 역사에서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모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만 이 율법의 기능이 작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율법은 말 그대로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 본래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는 의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결함이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1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자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감옥으로 예를 듭니다. 감옥. 율법은 마치 감옥 혹은 감옥의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자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22절은 성경이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성경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2절을 한 번 더 22절을 한 번 더 강조하여 23절에서 다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표현된 믿음이 오기 전에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말과도 같은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두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은 풀려나기를 원하고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오랜 세월을 갇혀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갈망했다. 자유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구약의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하여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다. 이 안에 너의 모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과 25절은 율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몽학선생, 초등교사. 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숙하여 청년이 되기까지 그의 성장의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를 책임지는 노예가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 몽학 선생들은 학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의와 버릇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를 학교로 데려가서 학교에는 몽학 선생들이 대기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학교가 끝나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역할을 몽학 선생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하도록 시키거나 아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훈육 선생 같은 역할인데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거의 하루 종일 붙어서 그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몽학 선생에 대한 고대의 그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몽학 선생들은 거의 한결같이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매를 들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 또 성인이 되면 그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지도와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실 몽학 선생은 그를 성장하여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엄한 기능을 놀랍게도 항암 치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는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결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항암 치료는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화학 물질들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파괴합니다.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환자는 전체적으로 힘과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당장에는 죽을 것처럼 견디기 힘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건강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죄를 범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 갈망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로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을 암 환자라고 선고하는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죽을 사람이다라고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자신에 대한 죄인이라는 자각을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에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율법이란 것은 죄인이 범하지 않을 수 없고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겠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뭐뭐를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덕스러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변경하시거나 폐하시지 않으시고 홀로 지키실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은 오직 율법이란 진입로를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입구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의 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은혜를,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렵죠, 지금. 율법이라는 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입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마음속이 비참해지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지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괴로움이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에만 들어오셨다면 결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겠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는 진로를 통하여 복음에 들어온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이 먼저 나를 정죄하여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고 소망 없는 나의 상태를 율법이 정죄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셨나요?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란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진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부자, 관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청년은 율법을 자기의 죄를 찾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확인하는데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1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옳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러한 법칙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보단 내가 나아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안에 탐심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오직 율법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본적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복된 씨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다. 이게 율법의 효과,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 잠깐 조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체면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바닥에 깔린 참 모습을 밝혀줍니다. 현대 사회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 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를 깊이 깨달아 나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아 그 복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가 용서받지 못할 처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그저 가볍게 넘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아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며 구원받을 수 없음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든든한 그림자에 숨어 참된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만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죄가 더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오늘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맞추어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